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제1여 선교회 모든 회원분들과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지요. 나는 일편단심 주님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일편단심 주님뿐입니다. 네, 일편단심이 뭔지 아시죠? 네, 한 마음, 모든 마음의 조각조각들이 다 하나로 모아져서 오직 그냥 반만 좋아해요, 바라봐요. 이런 게 일편단심이죠. 마음이 갈라지는 거, 사실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돼요. 두 마음을 품는 것. 어떻게 보면은 모든 죄의 시작은 두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10계명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데 이제 7번째 계명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각기 표현은 다르지만 그 속뜻은 다 하나로 모아져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그래요. 하나님은 다른 것들과 동등됨을 취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죠. 그죠? 독보적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느냐? 취급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다른 특별한 단어가 없으니 그냥 사용한다면 하나님을 유일하고 독보적인 존재 취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른 존재를 비교한다거나 하나님과 다른 존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고민을 한다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은 속상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지요? 좀 거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톡아놓고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늘 주장하듯이 심심해서. 예. 하나님이 심심하신 이유는 유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유일은 하나님의 숙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대상을 전하고 싶으신데, 여러분 보세요. 중동은 요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요새 중동에서 전쟁이 아주 시끄러워서 보면은 알고리즘에 유튜브가 막 떠요. 그럼 중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전통적인, 요새는 안 그럽니다만 전통적인 중동에서의 그 어떤 관계들은 뭐냐면, 남자들이 돈이 많으면 부인을 재력에 따라서 몇 명씩 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럽습니까? 예. 여자분들은 부러울 리가 없지만 자, 그러면 그 관계 가운데 진실한 사랑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죠. 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분량이 어쨌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랑을 나눠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중동 아랍 부자보다 훨씬 더 부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에 따라서 사랑의 대상을 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얼마든지 사랑의 대상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것저것에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오직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 하나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게 할 환경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어디에 꽂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꽂혀 있어요. 우리 사람만 사랑하고 사람에게만 사랑받고 싶으신 거죠. 1대1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1대 다수라기보다는 1대1의 관계예요. 자, 그 1대1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 모든 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느냐? 죄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쭉 보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파괴할 만한 것들을 하지 마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세울 만한 것들만 하라. 이게 바로 10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볼 때, 계명을 볼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오직 하나님만 일편단심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이 와닿아요. 그런데 그런 의도를 배제하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10계명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계속 의문이 생겨요. 이건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저럴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논리로 따지고 들어가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절대 나오지 않아요. 왜? 사랑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서 그래요. 사랑은 그 자체로서의 사랑이지 이게 맞는 사랑이냐 틀린 사랑이냐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논한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관계의 문제지. 여러분, 왜 남녀 간의 관계는 본인들 당사자 아니고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사랑 그것은 말이야 이렇고 저 사람한테 가서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말이야 이렇고. 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랑들은 뭐예요? 다 자기가 겪은 주관적인 사랑이에요. 그럼 그 사랑이 이 사람한테 대입이 되느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맹목적인 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사랑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왜 이래요? 이건 왜 저래요? 라고 따질 수 있는 그러한 계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10계명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양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꼭 여기에 안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상황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건 학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핵심으로 짚어야 될 건 뭐냐면 성서학자들이 해석한 그게 아니라 그거는 참고만 할 뿐이고, 우리가 읽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딱 하셨어요. 여러분, 간음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웃긴 질문이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간음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도덕률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세상이 이상하게 변해가요. 어떻게? 간음은 죄다? 아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새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다라고 못 박지는 않았어요. 아닐 수도 있다. 애매하죠? 여러분, 왜 애매해졌을까요?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판단하기 어려워졌을까요? 어떤 일이든 판단하기 어려워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자명한 거예요. 기준이 세워져 있으면 아닌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뭐 유튜브 본 사람이 혹시 와가지고 조천교회 박한희 목사를 고소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못 박아놨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계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건 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이고를 따질 게 없어요. 어떤 계명은 어떤 법칙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세우신 기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이유가 어떠니, 이렇게 하면 뭐가 이익이 있니, 뭐가 저렇게 되니,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말이죠, 한도 끝도 없어져요. 마찬가지예요. 간음이 죄냐 아니냐, 하나님 일단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간음은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간음을 하게 되면 뭐가, 어떤 반대급부가 나올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간음의 범위는 과연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실천할 것인가가 이 계명에서는 중요하겠지요. 자, 간음은 일단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인간의 욕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욕칠정이라는 말 아시죠? 인간의 5가지 욕구와 7가지 감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인간의 욕구가 5개만 있어요? 5억 6,789만 3,570만 개 정도 있지 않을까요? 인간의 욕구는 5개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자, 인간의 감정 7개, 7개만 있습니까? 아닐걸요? 뭐 사랑과 기쁨과 성냄과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낼까 말까 한 감정도 있을 것이고, 좋을까 말까 한 감정도 있을 것이고, 예? 좋은지 뭔지 모르는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그런 감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해놓은 게 아니라 굉장히 사람은 폭넓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만드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풀어놓고 살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인간의 욕구, 이것에 대해서 규칙을 정해 놓으셨지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욕구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인간에 드는 욕구가 뭐냐면 식욕과 성욕이에요. 여러분, 식욕과 성욕 어떤 게 더 크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논의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동물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죠. 먹고 싶은 것, 성을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은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채워지면 그 다음 욕구가 드는 게 뭐냐면 편하고 싶어요. 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밥 먹고 나면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인 거예요. 네? 앉아있지만 눕고 싶잖아요. 그죠? 끄덕끄덕. 그죠? 그게 바로 안정욕입니다. 자, 그러면 안정욕이 이 발전하면 뭐냐면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좋은 환경을 바라고,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욕구를 얘기하잖아요. 식욕,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확실히 식욕은 죄가 아니죠. 죄가 아니에요, 여보. 이거 자체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 인간의 욕구가 있는 건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통제가 안 되는 게 죄인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했던 말을 1차적인 욕구부터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욕구 자체는, 오욕칠정 자체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통제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식욕, 성욕, 안정욕 마찬가지예요. 저 더 좋은 걸 갖고 싶고 좋은 환경을 누리고 싶은 거는 모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빼앗아 오는 거, 자기가 누려야 될 것 이상으로 자꾸 욕심을 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단계를 딱 벗어나면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 관계 욕구가 생겨요. 어디 소속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져요. 그래서 공동체를 찾아다녀요. 어느 정도 삶이 되면 뭐예요? 놀러 나가죠. 그게 바로 이게
그런 소속과 사랑의 욕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소속과 사랑의 욕구, 사람들에게 소속이 되면 그 다음에 드는 욕구가 뭐냐면 저 사람들이 나를 봐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야, 내가 여기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 좋다. 야, 출세했네. 저 밑바닥에 있다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점점 익숙해지면 뭐냐면 그 공동체에서도 점점 서열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인정욕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명예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뭐냐면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수 받고 싶어 하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강해요, 사람들에게.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 존재를 초월하고 싶어 해요. 이거를 좀 더 이게 고상하게 말하면 자기 실현 욕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걸로는 설명이 조금 불충분해요. 자기 존재 이상의 존재가 되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에게 다 인정받고 나면. 이걸 다른 말로 권력욕이라고 불려요. 초월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자신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강제하고 억압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그런데 그 강제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이 10명쯤 된다. 자, 그럼 어때요? 능력이 커지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 100명쯤을 억압하고 이렇게 다스리려고 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거는 조금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뭐예요? 그 순간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한계를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걸 뭐냐면 그 욕구를 뭐냐면 권력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다 움직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 존재, 자기에게 허락된 존재 그 가치 이상으로의 힘을 발휘하려고 해요. 자, 이 욕구가 점점 커지면 끝에는 어디로 갈까요? 신이 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저주하신 거예요. 탑 쌓는 게 뭐 그랬죠? 근데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높아져서 신처럼 높아지자라는 게 바벨탑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것들이 점점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더니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흩어버리신 거죠. 요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진 욕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욕구든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면, 컨트롤 아래에 있다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게 죄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통제받지 않은 욕구는 죄이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식욕과 성욕을 예로 들었는데, 자, 이 성욕에 대해서 통제받지 않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음란이라고 하는 거고 간음이라고 하는 걸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진 내 몸을 내 맘대로 쓰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에요? 라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 그렇게 따지면 간음은 죄가 아닐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통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딱 그어 놓으셨어요. 그 선을 벗어나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대는 음란함이 사회화되고 있어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이제는. 그죠? 사실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 역사적으로도 보면 인간사에서 가장 죄를 많이 낳게 하는 그 주범이 뭐냐면 바로 이 음란이에요. 성적인 범죄라는 거죠. 성경에는 음란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간음, 하나는 음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살짝 의미가 달라요. 같이 쓰기도 해요. 음란, 간음, 음행 다 같이 쓰기도 하는데 간음은 기혼자의 음란을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근데 음행은 미혼자의 음란을 음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어쨌든 다 혼동해서 쓰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7계명에서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미혼자는 괜찮은 건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간음, 음란, 음행을 다 그냥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할게요. 제7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로 돼 있죠. 그러면은 미혼자는 괜찮으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즘 시대에 그래서 이 음란 얘기하면 뭐냐면 고리타분하다는 얘기 들어요. 교회에서 사실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요. 그거 음란한 거라고, 간음은 안 좋은 거라고. 그래서 교회가 옛날 사람들 취급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문화나 트렌드가 아니에요. 요즘은 이 음란을 문화나 트렌드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도 멸망한 나라들 보세요. 로마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망했는가. 여러분, 죄를 트렌드로 삼은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로마나 그리스 같은 나라들도 왜 망했는지 보면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게 트렌드였고 유행이었고 음란함이 유행이었어요. 예외 없이 다 망했습니다. 이런 죄를 행하고 죄책감, 수치심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성경에서 금할 리는 없는 거잖아요. 치명적인 결과를 하니까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간음, 왜 음란이 왜 죄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서를 무너뜨려요. 질서. 무슨 질서? 누가 세운 질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려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내 맘대로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냐? 맞아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는 조건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무슨 조건일까요? 단순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창조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지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리랬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서 창조 질서를 딱 벗어나 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제재 조치가 들어오겠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을 주신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인간이. 생육을 하려면, 번성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게 성이에요. 자, 그럼 뭐냐면 이 성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성에 대한 질서는 뭐예요?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예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혼한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걸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뭘 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창조 질서의 기본 틀은 하나님과의 기본 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 틀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럿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인간 하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인간만을. 그래서 인간에게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관계를 고스란히 남녀 관계에도, 성의 관계에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한 사람이 자신의 사랑을 여럿에게 나누어 준다면 나눠받는 이 사람은 배신을 느끼는 거예요. 규칙을 깬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울도 사랑하고 아세라도 사랑하고 몰록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면서 우리가 언제 안식일을 범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절기를 범했습니까? 우리는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예언서에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가 내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관계가, 질서가 파괴되는 것. 하나님의 질서는 뭐냐면 1대1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 자, 두 번째는 관계 파괴가 일어나요.
질서 파괴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게 관계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규칙이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는 대부분의 것은 어디서 파생되냐면 질서가 무너져서 파생돼요. 그래서 질서는 뭐예요? 정해놓은 거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해놓은 거를 이쪽에서 어겨버려요. 그럼 그때는 뭐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깨지는 거예요. 간음은 뭐냐면, 음란은 뭐냐면 관계가 파괴돼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배신하는 거니까. 만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사람에게, 특정 대상에게만 주어져야 되는 그 사랑을 여럿에게 나누어 줘 버리면 그건 뭐냐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상대방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다른 것도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냐면 무시받는다고 느끼세요. 그래서 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주어야 되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기 시작한다. 이거를 우리는 죄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음란은 뭐냐면 이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1995년에 세븐이라는 영화가 하나 개봉했어요. 그 영화가 이제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영화인데 이제 되게 오래된 영화죠. 이게 주제가 참 심각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7가지 인간의 죄악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븐이에요. 이게 칠극론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해요. 이 칠극론이 뭐냐면 1614년에 예수의 선교사 디에고 데 판토하가 쓴 그 책이에요. 그 책에 7가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7가지 가장 극악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 질투, 인색, 분노, 탐식, 음욕, 게으름 이건데 그 중에 이 음란의 해악으로 8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음란을 행하면 마음이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흐려진다는 게 뭐냐면 뭐가 맞고 틀린지 분간이 안 된대요. 먼저 대충 느낌이 오시죠? 음란하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랑했어요.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그죠? 자, 하나님과의 사후 일을 생각을 못 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에 충실을 해요. 자, 세 번째, 선을 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대외적으로는 아무리 나는 떳떳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자,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그 원래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업에 충실하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업이 뭐냐면 수도사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수도사가 할 일이 뭐예요? 연구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그거에 충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일반 수도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입해서 얘기하자면 일반인에게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내면 세계를 가꾸지 않아요. 자,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가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굉장히 많이 써요. 필요 이상의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자, 6가지. 6번째, 마음이 복잡해진다. 집중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7번째는 게을러진다. 8번째는 언어와 행동이 단정치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것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 해악이 있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음란을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3가지로 규정을 해요. 첫 번째는 육신적인 음란.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 자,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네, 맞습니다. 육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세상은 뭐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부 이외의 모든 다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교류를 다 음란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에 안 걸린다고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간음은 뭐냐면, 두 번째 음란은 정신적인 음란이에요. 자, 이거 뭐냐면 마음으로 품는 간음인데, 마태복음 5장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멋진 여자가 지나가요. 우와, 예쁘다. 죄예요, 아니에요? 자, 다시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가 예쁜 여자가 쓱 지나가는 걸 보고 우와, 이쁘다. 죄예요, 아니에요? 논란이 불문하네. 설마 여기서 논란이 불문하다고. 자, 이건 죄가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멋진 남자가 지내서 어머, 멋있다. 죄예요, 아니에요? 이건 확실히 아니에요? 이건 논란이 없네요. 사람이 이렇게 편파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결혼한 남자가 예쁜 여자가 지나갑니다. 우와, 예쁘다.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자, 그러면 두고 봅시다. 자, 결혼한 여자가 진짜 멋진 남자가 원빈이 지나가. 와, 잘생겼다. 죄예요, 아니에요? 드라마 보기만 해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와, 멋진 남자가 지나가는데 이건 죄야. 멋진 여자가 지나가는데 이건 죄야. 안 되겠어. 자, 그러면 그 생각을 안 해야지. 자,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드라마, 영화 보고 우와, 잘생긴 배우들을 보다가 내 남편 옆에를 딱 봤더니 한숨이 나오잖아요. 야, 여러분, 이거 그러면 죄예요? 만약에 이게 죄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멋진 남자가 들어와서 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슨 얘기냐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멋지고 예쁜 다른 이성들이 지나갈 때 우와, 멋지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끌리는 거는 이건 본능이에요. 자연스러운 거.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음욕을 품고. 자, 품고가 무슨 뜻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뭔지? 품는 건 간직하는 거예요. 내가. 생기는 게 아니라 품는 거. 생겨도 품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나갔어요. 우와, 예쁘다. 끝나면 돼요. 그런데 집에 가서도 아까 예뻤는데. 자다가 갑자기 밤에 일어나서 이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여보 밥 먹어요? 알았어. 밥 먹으면서도 이뻤는데. 아휴, 머리도 안 감고. 그 다음날도 와, 이뻤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품는 것. 여러분, 품는 거는 뭐가 들어가냐면 의도가 들어가요. 무슨 얘기예요?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수용해서 가지려고 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신적인 간음인 거예요. 여기서의 품고는 생각만 해도 죄다, 그게 아니라 품는 게 죄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묵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리쳐내야 되는 거예요. 안 물리쳐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물리쳐 주옵소서. 왜? 사단이 그 생각을 계속 던져넣는 거니까, 내 안에. 야, 멋있지? 야, 예쁘지? 말 좀 걸어봐. 그 생각. 그럼 그 생각은 자꾸 던져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물리쳐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새가 머리로 지나가다가 내 머리에 똥 싸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새야, 내 머리에 똥 싸지 마라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죄가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 우리가 통제하지는 못해요. 그건 우리가 능력 바뀌니까. 그러나 그게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엔 주님의 영이 성령이 계시니까. 자, 더 큰 문제, 정신적인 간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간음이에요. 영적인 음행. 자, 호세아서 4장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보세요. 어떤 단어가 핵심이냐면 미혹되어입니다. 미혹되어 무슨 뜻이죠? 유혹당해서 사로잡혔다는 뜻이에요. 누가 누구를 미혹한 거예요? 사단이. 누구를? 우리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사로잡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게 했대요. 자, 그러면 사단은 우리의 육신과 정신을 억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육신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 사단이 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음행이에요. 영적인 간음. 악한 영에게 유혹되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존재 가치 자체를 우리가 버리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인 음란이다,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주임받은 우리의 그 존재를 버리면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할까요? 우상이 차지하는 거죠. 사단이 차지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꼭 뭔가를 깎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거를 올려놓으면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자, 그러면 꼭 깎아 만든 게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돈을 올려놓으면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 자리에 내 사업을 올려놓으면 뭐 불편하세요? 네, 우상숭배예요. 네. 자, 그 자리에 내 자녀를 올려놓으면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 식구들 우상 만드는 거 순식간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상이에요. 자, 극단적인 예도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보다 교회를 사랑한다. 충격적이죠. 자, 어때요? 우상숭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교회는 뭐 하라고 만든 거예요?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회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럼 교회를 우상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우상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우선으로 가야죠. 뭐든지.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뭐예요? 회의보다 중요한 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죠. 사람들의 의견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 대신에 옮겨놓으면 그걸 하나님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영적으로 음행하였다, 간음하였다, 이렇게 불러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했다, 그런 것만 음행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고를 많이 주셨느냐?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사실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런 얘기라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4개만 딱 읽어볼게요. 자, 잠언 6장 2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에베소서 5장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아이 죽여버리래요. 예,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계시록 21장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추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겁나는 말씀입니다. 아예 존재 자체를 태워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음란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가늠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는 바람을 안 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24시간 365일 우리 평생에 이 항상 음란의 죄에 노출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내는 것,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준선을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통제될 수 있도록 우리의 욕구를, 기준선을 정해놓으면 죄에 빠질 확률이 그래도 많이 줄어드니까요. 자, 첫 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성전 관리하듯 내 내면 세계를 관리한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청소는 하면 할수록 깨끗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청소는 하면 할 때마다 더러운 게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야, 이거 청소할 때마다 들어오는데 어차피 더러운 거 한 방에 몰아서 하자. 그래서 제가 자취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옛날엔 봐줄만하게 더러웠는데 지금은 완전 더러워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소라는 건 그래요. 관리라는 건 그래요. 깨끗해도 어딘가에서 더러운 것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는 뭐냐면 더러운 것 자체를 없앤다기보다 더러워질 가능성을 주지 않는 게 청소예요. 여러분, 청소의 본질은 그거예요. 더러운 걸 치우는 게 아니라 더러워질 가능성을 없애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면 청소를 잘하는 집은 벌레가 그래도 덜 나와요. 근데 청소를 안 하면 똑같은 집인데 벌레가 더 많이 나와요. 왜? 가능성이 더 많이 생겨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죄가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관리하듯이 내 내면 세계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죄가 파고들 가능성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죄가 파고들 가능성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파고드는 그곳에 다른 거 없어요. 경계병을 세우면 돼요. 그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죄가 파고들면 경종을 울리게. 근데 양심에 약점이 있어요. 계속 오면 양심이 괜찮은가 보다 그러고 언젠가부터 경고를 안 울려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경고등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늘 성령님과 교통하고 점검받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음란이 우리에게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우리는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죄 지어도 괜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소멸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지어도 되느냐?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용서받은 특권이 있는 존재지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일을 아예 안 만드는 게 최선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나는 죄 지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죄 지으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따라서 보세요. 경건한 삶. 이게 경건한 삶.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자,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무엇을 하래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래요. 그럼 경건에 이르는 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눈 떴을 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훈련하면 쉬워요?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어려워도록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신앙의 경지 이르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부흥에 참석했다가 확 이만큼 큰 게 아니에요. 날마다 경건을 연습한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면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속회 예배하면서 계속 말씀을 보면서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죄에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도망칠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해요. 진짜 훈련을 빡세게 하면 도망칠 생각 자체도 안 들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어느 정도 힘들면 뭐 때려치고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고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빠져가지고 그래요. 저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힘들면 당연히 하기 싫고 도망가고 싶은 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요, 진짜 군기 빡 들어서 죽을 만큼 힘들도록 하니까 도망칠 생각도 안 들어요. 아, 이래서 도망칠 생각을 하면 빠진 거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하면 도망치고 싶어요. 근데 제대로 하면 도망치고 싶은 생각도 안 들도록 빡세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을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면 적당히가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란이라는 거, 인간의 기본 욕구에 의한 죄는 사실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아직 죄 지을 만한 가능성이 충분한 존재예요. 이미 죄를 지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상황이 안 됐으니까 괜찮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 닥치면 그 사람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제대로 세워져야 돼요. 자, 간음하지 말라. 너무나 단순한 얘기지만 우리 피부에 가장 가까이에 와 있는 이 계명 여러분 잘 준행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음란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욕의 죄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함으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